에베소서 1장 7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4절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며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까지 봤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가운데서 이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9절 말씀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가 찬 경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대단히 이 말씀은 대단히 아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뜻을 깨달은 믿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의 뜻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대로 그 깊은 뜻을 나타내 주시는 대로 함께 교제를 얼마나 어떤 시간을 가질지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주일날 우리가 교제를 가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은 에베소서 3장에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자, 그 말씀 속에 여기에 경륜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두 군데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9절 가서 보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 있죠.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날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 경륜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드린다면 저는 이 하나님의 이 경륜에 대한 말씀이 아주 크게 네 가지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경륜의 네 가지 경륜이 무엇을 말씀해 주셨느냐? 오늘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 보신 때가 찬 경륜이 있습니다. 때가 찬 경륜 이란 말씀하셨죠. 두 번째로 3장에서 3장 2절에 은혜의 경륜입니다.
상장 9절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으로 나가서 보면 이 비밀의 경륜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또 보실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가르쳐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찾아보셔도 되죠. 한번 그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을 가서 보세요. 1장 24절, 25절, 26절,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잘 기억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교회를 가르쳐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했냐, 교회는 다른 데서 보면은 이 교회를 가르쳐서 집이라고도 하고 거처라고도 하고 성전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교회를 무엇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느냐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다. 이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하는 것을 이제는 이 말씀에 대한 그 뜻을 깨달을 때 아시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과 그냥 거처라는 것과 집이라는 것과 성전이라는 것과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그 깊은 뜻을 깨닫지 않으면은 그것이 구분이 안 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다 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무엇이냐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이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이렇게 됐어요.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죠. 이 비밀은 이것은 비밀이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 주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라는 말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아주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거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 모든 사람이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비밀이었다. 감추어졌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륜 이것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래서 몇 가지의 지금 경륜을 제가 말씀드린 게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때가 찬 경륜,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이렇게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뭘까요? 한 가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어디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아시겠죠? 이것을 이제 내가 쉽게 깨달을 수 있게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의 경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믿음의 경륜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는 이 네 가지 아주 정말 중요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경륜에 대한 것을 깊이 깨달은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이 경륜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경륜이란 말이 그렇게 흔한 말이 아니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많이 들을 수 있고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죠. 경륜이란 말 많이 쓰셨습니까? 써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정말 이게 무슨 무슨 소리냐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많이 들을 수 있는 말, 내가 많이 할 수 있는 말은 그 말에 대한 뜻을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 거 아닙니까?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제일 내가 하는 말 중에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제가 말해줄까요? 웃길까요? 욕하는 거요. 욕하는 거. 욕하는 말은 제일 잘 알아듣고 제일 잘하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욕하는 거 제일 잘하고 제일 잘 알아듣고 그래.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고. 그것은 누구든지 다 알아. 어린애도 알아.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경륜이라는 말씀은, 이런 말은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많이 쓰질 않아요. 들어보질 잘못했어요. 나도 그걸 쓰질 않았어요. 맞죠?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제 성경 백과사전을 제가 뒤져봤어요. 이 원어가 뭐냐? 언어의 뜻이 무엇이냐? 그렇죠? 올해 김정철 형님이 이 이제 성경에 대한 이 원어의 뜻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시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 나도 그걸 또 같이 이렇게 맞나 틀리나 물어봐야죠. 그죠? 제가 원어를 이걸 찾아보니까 경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계획이라고도 하고 경영이라고도 하고 관리라고도 한다. 이게 원어예요, 원어. 예? 계획, 경영, 관리 다시 말해서 역사 맞습니까? 형제님 보셨어요? 안 보셨죠? 다른 거 다 보고 왜 안 봐?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언어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벌써 알 수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계획을 말하는 거야. 경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경영을 말하는 거냐? 경영이 뭡니까? 이렇게 다 모든 일을 행한 것 아닙니까? 이게 경영 아닙니까? 그리고 관리는 뭡니까? 이제 그 가운데서 역사한 것, 이런 역사하고 자기가 이렇게 주관하는 걸 관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낱말의 뜻을 이제 사전을 찾아서 우리 낱말로 경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낱말로 이제 원어는 그건 원어고, 그건 원어다 그러게. 그러면 우리 낱말로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신의 섭리. 우리 낱말로 사전 찾아보시면 신의 섭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을 조직하여 경영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조직하여 경영함.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일을 조직하여 경영한다. 그 다음에 이게 천하를 다스린다.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이게 경륜입니다. 이 경륜이라는 낱말이 바로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신의 섭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무슨 일을 조직하여 경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를 다스린다. 자, 여기에서 이런 말을 세상에서 그냥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게 세상에서 어디다 대고 이 말을 쓸 겁니까? 어디다 대고 쓸 거예요? 경륜이라는 말을 어디다 대고 쓸 겁니까? 천하를 다스리는 말이라고 했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경륜을 따라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러면 모르게 천하를 다 다스리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전 세계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왜 안 썼나 그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왜 이런 말을 그렇게 많이 안 썼나? 바로 이런. 그런데 그 말에 대한 뜻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있다 라고 생각할 때 이걸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경륜이란 네 가지 경륜이 누구의 경륜이냐? 누구의 경륜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경륜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냐? 여기 신의 섭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됩니다. 일을 조직하여 경영함.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조직적으로 경영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 천하를 다스린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경륜.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원어가 뭐냐? 계획이다, 경영이다, 관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제가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계획,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모든 일을 이루셨구나. 모든 일을 계획을 따라서 이루셨구나. 이게 기가 막히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겁니까? 잘못 아는 겁니까? 잘못 아는 겁니다. 누구만은 바로 알아야 됩니까? 세상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자식들이야, 자식들. 자식들은 바로 알아야지. 자식들조차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거 다 똑같은 놈들이야. 욕해서 미안합니다. 먹을 짓을 했으니까 먹는 거예요. 자식은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다 하는 것은 알아야 돼요. 자식이 아닌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 누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 이것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이죠. 이거 세상 사람들에게 이거 뭐 얘기해 줘봐야 그건 소용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이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알게 해주셔가지고 바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이러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지금까지 뭐예요? 그가 모든 일을 이루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륜이라는 것이 이 네 가지 경륜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에베소서 1장의 이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첫 번째 경륜이 무슨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 때가 찬 경륜.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제 말씀 듣지 말고 스스로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때가 찬 경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가 찬 경륜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그래서 이 때가 찼다. 때에 대한 경륜입니다. 그렇죠? 때에 대한 경륜. 때. 아침, 저녁. 아침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 때가 있어요? 3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루에도. 아침, 낮, 저녁. 이렇게 해도 되고, 밤.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때가 찬 경륜이다. 이렇게 했어요.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찼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 이제 때가 시작을 했다. 예? 시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또 이 모든 일을 이렇게 행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행하고 있을 때. 그러면 때가 찼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때? 그 때가 다 찼다. 그러면은 할 일이 남았다. 끝났다. 이건 바로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때가 찬. 이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때가 찬 경륜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시는 것이다. 다 했다. 그게 무엇을 다 했단 말이냐? 이 때가 어느 때인데 어느 때에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래서는 탐내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이냐? 때의 시작도 아니라고 그 때에 어떤 일을 중간쯤 했다는 것도 아니고 때가 찼다. 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 어느 때에 무슨 일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저는 항상 그런 말씀 드리죠. 뭔 말씀 드렸어요? 모르면 누구요? 나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떻게 돼 있어? 어떤 관계? 내 앞에 항상 심판의 하나님이야? 형벌의 하나님이야? 아니잖아. 여호와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 아니야. 지금 나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야? 아버지잖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 모르면 물어봐. 쉬워. 그것밖에 할 일이 없어. 잘난 척하지 마. 그게 교만이야. 하나님 앞에는 잘난 척하는 게 그게 교만이야.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겸손한 것 같지? 안 물어보면 겸손한 사람이라고 알잖아. 하나님 앞에 대들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겸손해? 그놈이 제일 교만한 놈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척하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르면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왜 모르는 소리를 하십니까? 가르쳐 주시오.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요. 그거 교만한 거 아니오. 그거 교만한 거 아니야.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자식이니까 아버지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 게 맞잖아. 그런데 그걸 보고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교만하네 그러겠어? 응?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그렇잖아. 아이고 그랬냐? 그러면 자세히 가르쳐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가르쳐줘.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믿음이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때가 찬 경륜이 뭡니까? 도대체 어느 때에 뭐가 이렇게 모든 일을 이루었다는 게 다 이루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셨잖아요. 그런데도 모르죠. 이거 다 가르쳐준다. 야, 내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말했지 않느냐? 그거요, 그거. 때가 찬 경륜이라는 걸 바로 이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다. 뭘까요, 첫 번째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때에 이 일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이루었다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어느 때? 어느 때입니까 이게?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를 지금 가르쳤습니까? 때가 참 경륜이라고 하면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알아야지.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밤중인지 이건 모르고 살아. 어느 때에 어느 때에 구속을 받게 하시고 그 죄 사함을 받게 해주셨습니까? 어느 때입니까 이때가? 어느 때예요? 예수가 탄생할 때? 예수가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도 계실 때? 그럼 목수 아들로 30년 동안 살 때? 때가 있잖아. 어느 때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그 피가 언제 나왔어? 언제 피가 나왔어? 쉽잖아. 내가 말하니까 쉽지.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이 깊은 뜻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때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요, 지금 이 때에 찬 경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때를 말씀하십니까?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피를 흘릴 그때를 말한다. 그때 무슨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무슨 일을 이루어 줬습니까? 구속 곧 죄 사함을 받게 해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구속 곧 죄 사함을 내가 얻게 해 주셨다. 이것을 가르쳐서 내가 그때에 그때에 찬 경륜이라고 말하는 거다. 그때에 찬 경륜이라고 말해요. 이 한 가지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그가 모든, 두 번째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와, 얼마나 놀라워. 얼마나 놀라우냐. 이 말씀 안 읽은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이 말씀을 안 본 사람 어디 있겠어요? 보면 뭐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정말 이게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구속 곧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때에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해주신 것이요. 두 번째 뭡니까? 모든 지혜와 총명. 이건 모든 지혜와 총명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니야. 신학교 가려고 그러지 마라. 그건 뭘 얻어? 세상의 지혜밖에 더 줘. 더 가르쳐. 누가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가르치니까 세상 것밖에 더 배워. 배울 게 뭐 있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누구의? 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아니고 어디에서 그런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2장. 이 세상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관원이 누구예요? 관원은 누구를 가르쳐? 관원이 선생들을 가르쳐. 세상의 선생들. 많이 배운 사람 박사님들.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이 지혜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은 이 지혜를 어떻게 주신다고 그랬어? 어떻게 주신다고 그랬어? 세상의 관원들로부터 세상의 모든 선생으로부터 너희가 받을 수 있다고 말했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성령.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의 뭐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나가서 보면 성령의 부족함을 받아라. 성령을 소멸해라.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 하고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왜 그래야 될까? 성령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이래 총명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총명을 하나님의 총명을 받게 해주셔서 그 뜻을 알게 해주신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누가 알 수 있어요? 누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제가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사람의 비밀도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어려운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걸 알고 계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누구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지 누구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자기 비밀을 자기밖에 몰라. 이게 비밀이요. 내 비밀을 다른 사람이 알으면 그건 내 비밀이 돼야 안 돼요. 그건 비밀이 아니야. 이게 다 탄로난 거예요. 그걸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건 바보요. 다 알고 있다 그러지. 그렇잖아요. 비밀이라는 것은 나밖에 모르는 것이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어? 사람이 다 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천사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이것은 천사들도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몰라요. 이게 이제 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천사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영이에요. 영. 하나님과 똑같은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이지만은 그들도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는 비밀을. 모르겠어요. 그것이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아느냐? 누가 압니까?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자기만이 아는 거예요. 자기만이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말해요. 나만이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비밀이라고 말해요. 아들도 몰라요. 육신을 입고 있으면 아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냐? 하나님만이 아는 건데. 그렇죠? 하나님만이 아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누구십니까? 성령이에요. 이 성령은 이 성령이 곧 누구냐?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이제 내 비밀을 이런 말이에요. 아까 골로새서도 봤지? 성도들에게 뭐 어떻게 했다? 성도들에게 나타내 줬다. 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제 그때서 내 비밀을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너희들에게 알게 해줘.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 엄청난 기가 막힌 거.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자들만이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아는 자들로 삼으셨다.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의 그 비밀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것이 어디에 속한 거냐? 이게 어디에 속한 거냐?
때에 하나님의 때에 속한 거예요. 때가 찬 경륜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옛날엔 몰랐어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율법 시대에 선지자들이 알았어? 예? 이 지금요, 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은요, 율법 시대에 선지자들에게 알게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비밀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속에 감추었다가 지금 너희들에게 나타내 주었다는 말씀하면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그러면 거짓말쟁이밖에 더 돼? 야, 이거 옛날에 다 선지자들한테 얘기해 주고 나서 이제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그렇게 말하면 되지. 아버지 웃겨. 응? 한 소리 또 하고선 또 하네.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비밀이 될 수가 없지. 이미 다 드러난 거니까. 그건 아니다. 몰랐던 겁니다. 그들이 다 몰라요. 왜 몰라? 천사들이 이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천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선지자들이 그대로 따라서 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때도 이 하나님의 이 경륜에 대한 것이 그들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가 찬 경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로 10절에 가서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이 됐다. 기가 막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때가 찬 경륜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다. 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때가 찬 경륜. 이때에 이와 같은 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이때에 어떻게 돼요? 통일되겠다. 통일은 뭐예요? 나눠졌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겠다.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겠다.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 세상이 6대주 5대양 6대주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 둘로만 그냥 봐. 그냥 둘로. 바다와 육지. 유대인과 이방인. 둘로 보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과 이제 이방인들과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부 다 통일을 시켰다. 너나 나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게 해줘. 기가 막힌 거야. 이것이 때가 찬 경륜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게 때가 찬 경륜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게 때가 찬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가 얼마나 모든 만물, 우주 모든 만물이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 때이냐. 얼마나 중요하냐. 굶어서 다 죽어가는 자들. 이제 먹을 것 줘가지고 다시 살려놓은 이것보다 더 큰 거지. 엄청난 때이지. 다 멸망할 수밖에 없고. 다 버려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걸 이 때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죽여서 살렸어. 그래서 살렸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살렸다고 그러는 거야. 이 때를 따라서 살려줬어. 그래서 이 때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죽은 놈들이 뭔 감사를 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 감사의 100가지 만가지가 다 감사하다고. 입으로는 나팔은 잘 불어. 죽은 자 감사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죽은 사람이 아이고 나 죽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러나
너희들 이제 나 장사 잘 지내주게 돼서 감사하다고 그러는 뭐라고 감사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다시 살리심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산 자여 죽은 자여. 허물과 죄로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근데 다시 살렸다. 다시 살리지 않았다. 다시 살렸다. 다시 살아났으니까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이제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놈들이 뭘 하나님 알겠다고 지들이 발버둥을 치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면 콧방구 끼고 있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콧방구 끼는 거예요. 죽은 놈들한테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큰 얘기, 바른 소리 아무리 해봐. 들려 안 들려? 어디 앞에서 죽었어? 사람 앞에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뭐야? 하나님 앞에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야.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느냐? 왜 못 들어? 무식해서? 박사들 쌓였는데? 왜 못 듣습니까? 죽어서 못 들어. 그럼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다시 살아야 돼요. 그게 중요해. 그거 살아야지. 살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한마디씩 알아들어.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뱃속에 있을 땐 몰라. 뱃속에서도 다 생명이 있으면 알아듣는다며. 요새는 난 그런 것도 다 들렸어. 뱃속에서도 다 알아듣는데. 야단치면 야단치는 거 알아듣고, 즐거워하면 즐거워하는 거 알아듣고. 그래서 요새 무슨 운동을 해? 애기 가지고서 뭐 해? 음악을 듣는 거를 아주 생활화하고 있지. 그래서 그 애기는 음악을 듣고 태어나면 음악을 잘한대요. 뱃속에 있는 것도 들리는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죽은 자는 뱃속에 있어도 모르고 같이 있어도 모르고 옆에서 줄여놓아서 얘기 자세하게 해줘도 못 들어. 그게 죽은 자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통일되겠다. 도대체 통일되게 하나가 되겠다. 이것이 때가 찬 경륜으로 이루어 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해주셨다.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언제 나에게 해주셨느냐? 언제 이와 같이 해주셨느냐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탄생할 때 이렇게 해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나는 참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게 죽었으니까 모르는 거 당연하지. 뭘 모른다고 그럴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세상이 덜 시끄러워? 가만있어 봐. 조금 있으면 그날이 가까우네. 그날이 가까우네. 그렇지? 왜 그렇게 시끄러워? 그날 태어나지도 않았어. 지들이 만들어 놓고 그래요. 지들이 만들어 놓고. 그게 니한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중요할 거 없어. 나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내가 밝게 해줬을 때 언제 그렇게 했다니 이런 말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그렇게 해줬어? 예수님이 태어나서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 다니실 때 이제 내가 나의 모든 내 아버지 기업을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했어? 그때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몰라. 언제 하나님의 이 엄청난 기업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셨느냐? 유혹자가 언제 되게 했습니까? 때가 참 경륜 그때에 그로 말미암아 주시다.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죽음과 그의 피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경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다.
이와 같은 이게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때가 얼마나 우리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우리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때였느냐. 왜 이때는 모르고 헛소리하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피로 참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뭐 탄생한 날도 아닌데 예수님 탄생한 날 뭐 기념하는 게 중요하냐 이거야. 그런 모든 행사를 행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야. 그게 예수 믿는 거냐 이거야. 그게 하나님 믿는 거냐 이거야. 어떻게 하나님 믿게 했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게 한 거예요. 왜? 그 전까지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피로 다시 살려서 이제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한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한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그것도 없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그건 뭐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그 말이 맞아 틀려?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다시 구원받아. 구원받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고 예수 믿으라고 해요. 구원받고. 구원받아야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거지. 예수 믿고 구원 뭐하러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야. 예수 믿고 뭐로 구원받아?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은 건데 또 받아? 다시 받으라고? 구원주는 예수 따르고 믿는 예수 달라? 말도 똑바로 할지도 몰라. 이러니 날 좋다고 그럴 사람이 하나나 있어? 목사님들 여기 제 모셔다 놓고 그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지. 다. 그러지? 그런데 내가 거기다 대고 그거 잘못했다. 틀렸다. 구원받고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해라. 그러면 나만 죽을 놈데 돌팔매 맞아. 어? 되겠어 안 되겠어?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되는지 그걸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가 그의 경륜을 따라 이루신 것이 때가 찬 경륜이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룬다. 이런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의 찬송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셨다. 아,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아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게 언제? 때가 찬 경륜이다.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 때가 찬 경륜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경륜은 시대가 있고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시대와 때에 따라서 어디 가신다? 역사하고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이야.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부터 이 말씀이 함께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때가 찬 경륜에 대한 것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때가 찬 경륜, 때의 경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때는 아주 여러 때입니다. 하루만 해도 세 때가 있는 것처럼 세 때, 네 때가 있죠. 밤까지.
예? 때는 여러 것이 있지만 시대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은 시대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때가 찬 경륜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한 군데 더 보실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은 12장 24절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죠? 여기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더라. 무슨 때? 영광을 얻을 때. 근데 여기 뭐 어떤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영광을 얻느냐? 바로 이와 같은 인자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말이 무슨 소리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이. 아시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가 왔다. 조금 나가서 보세요. 27절, 28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려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을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여기 뭘 말씀했어요?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무슨 때? 자기 죽을 때를 얘기하십니다. 조금 나가서 보시면은 32절, 33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됐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친히 그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런데 이 영광을 얻을 때가 뭘 가르쳐서 영광을 얻을 때냐? 내가 죽을 때가 왔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때를 내게서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 때에 왔나이다 했잖아요. 이것은 자기의 죽음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자기의 죽음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성령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그래서 이 경륜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누가 증거했습니까? 성령이 이를 드러내 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이 때에 찬 경륜이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 때가 참 경륜이라고 말씀하셨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이제 전체적인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 역사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분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걸 하라고 했습니까? 안 하라고 했습니까? 어디에 하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절,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안 와도 괜찮다? 시대의 분별을 왜 못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시대의 분별을 해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이 경륜은 하나님의 경륜은 모든 시대를 따라서 그가 모든 일을 이루시고 행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분별을 해야 된다. 분별이 뭐예요? 그 시대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돼요. 자,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전도서 3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천하라는 건 뭡니까? 하늘과 땅, 모든 거. 천하의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럴 때가 있다 없다. 이럴 때가 있다.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때가 있어 때가 없어. 때가 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보로 만들지 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바보로 만들고 있어. 자기 생각대로 믿어. 그분은 시대도 없고 때도 없는 분이야.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알아?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어느 시대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 어느 시대라고 십계명을 가지고 추적거려? 어느 시대라고 주기도를 가지고 가르쳐? 어느 시대야 지금? 하나님은 시대도 없어? 때도 없어? 왜 바보같이 믿어? 바보같이 내가 믿는 건 좋아. 우리 아버지 왜 바보 만들어? 나쁜 놈들 아니야. 네 아버지야 내 아버지지. 왜 바보 만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시대를 구분하셨어요. 아시겠어요? 때를 시대 속에 그 때에 따라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자, 이 시대에 대한 것 기록하십시오. 6가지 시대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의 6가지 시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저는 백과사전을 통해서 아주 앞서간 유명한 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유명한 분들이 이 여러 가지 시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제 자신에게 알게 해 주신 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첫째로 창조시대. 창조시대. 두 번째로 율법시대.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시대. 네 번째로 성령의 시대. 다섯 번째 천년 왕국 시대. 여섯 번째 영원한 시대. 이렇게 증거된 데는 없습니다. 앞서간 아주 훌륭한 분들이 여러 시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다 틀리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대 속에 많은 때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창조의 시대는 어느 때가 있었습니까? 아담의 때가 있었어요. 아담의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또 거기에 창조의 시대에 무슨 때가 있습니까? 아벨의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벨의 때. 에녹의 때도 있었어요. 또 언제 있습니까? 노아의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이 창조 시대 속에 여러 가지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율법 시대라고 그러면 뭘부터 생각해요? 율법 시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하나 불렀어요. 이뻐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그의 후손들로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것이 때입니다. 시대 속에 들어있는 때. 이 여섯 시대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많은 때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때에 따라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어느 때라고? 지금 율법 시대입니까?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가 이 네 번째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시대입니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어요?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가 떠나셨어? 안 떠나셨어? 떠나고 나서 누가 왔어? 성령이 오셨잖아. 그래서 지금은 뭐요? 천년 왕국 시대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천년 왕국 시대 안 됐죠. 그럼 성령 시대요. 이 성령 시대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어느 때입니까? 성령 시대가 끝나는 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이 휴거의 때입니다. 휴거가 있어요, 없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럼 휴거의 때가 있으면 끝난 거예요. 성령 시대는 끝난 겁니다. 다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신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다 데리고 가. 자기 사람을 다 데리고 가. 그러면 세상에서는 성령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시대가 온다고? 천년 왕국 시대가 올 거예요. 천년 왕국 시대. 그런데 천년 왕국 시대가 오기 위해서 어느 때가 있다고? 무슨 때가 있어요? 무슨 때가 있어요? 멸망의 때가 와. 멸망의 때. 이런 게 있어요. 멸망의 때요. 왜 멸망의 때? 환란의 때라고 하지 마세요. 나도 지금까지 환란의 때라고 했는데 이거 안 맞아. 환란은 고통을 받는 것이 환란인데 멸망은 아주 없어지는 거 멸망이야. 없어져. 알겠습니까? 멸망의 때라고 그래야 돼. 어?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때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7년이라고 그래요. 7년 동안. 멸망의 때가 7년 동안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천년 왕국 시대가 오는 건데 왜 멸망의 때라고 그럽니까? 이때에는 이래도 죽고
절에도 죽어.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잘 들으세요. 이런 소리 못 들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그때는 죽도록 하나님을 믿어도 죽임을 당해 안 죽임을 당해. 누구한테? 사탄, 용들한테.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있어. 사탄, 용들한테 죽임을 당해. 알겠습니까? 3년 반 동안 역사해 그놈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그러면 그놈들이 다 죽여.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죽기 싫으니까 나 하나님 안 믿어. 이쪽에 가서 살을 거야. 그래. 나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나 안 죽일 거지. 그래 이제 그쪽에 가서 살아. 사탄한테 또 쫓아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별짓 다 해줘. 그 못된 것들은 바로 그러더라고. 세상에서. 어? 아주 별짓 다 해줘. 다 잘하게 해주고 아주 가만히 앉아서는 미게 살려. IS가 어떻게 한다고? IS 왜 들어가는지 알아? 젊은 놈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 어떤 일을 하려도 직업이 없어. 직장도 없는 놈들이야. 그래서 생각해보면 거기 가면 너 오기만 해야. 오기만 하면 너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서 나 먹고 살고 영광 누리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거기 홀딱 빠져서 가는 거요. 이게 다 그런 놈들이 하는 짓이요.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 사탄 마귀가 그러는 거야. 야, 너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만 말해. 그러면 내가 너 다 줄게. 얼마 동안 더 살라고? 얼마 동안 더 살라고 그럴 거야? 3년 동안이야. 3년. 응?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 다음에 누가 멸망시키는 줄 알아? 누가 멸망시켜? 천사들이 내려와서 다 멸망시켜. 싸그리. 알겠습니까? 천사들이 싸그리 멸망시켜. 이게 요한계시록이야. 그래서 지금까지는 천사들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 착한 사람 보고 천사라고 그러지. 예? 좋은 일 한 사람 보고 천사라고 그러지. 앞으로 천사들은 어떤 분이야? 멸망시키는 분이야. 멸망시켜. 그게 천사요. 성경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읽어도 모르고. 요한계시록 읽어도 몰라. 이게 세상을 멸망시키는 게 누구냐? 천사들이 내려와서요. 하나만 덩지면 그냥 절반이 날아가 버려. 알겠어요? 그런데 무슨 그 천사가 무슨 착한 일하고 뭐 천사야? 당해봐라고. 안 당해봤으니까 그래요, 지금. 당해보면 그런 소리 못할걸? 겁날걸? 바로 이게 천사가 다 망개틀어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일이 멸망하나? 멸망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왕 죽을 거 어떻게 죽으면 좋겠어? 어떻게 죽으면 좋겠어? 마귀한테 죽으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게 좋겠어. 차라리 마귀한테 멸망을 받고 마는 것이 낫겠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그때 그런 걸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사람들이나 다 멸망하고 죽음을 당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 안 오셔? 이게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때에 첫째 부활로 살아나 안 살아나? 살아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때 살리시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가 1000년 동안 이 나라를 세울 때에 백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할 거예요, 거기서? 손 들어봐. 뭐 하고 싶은지. 제가 정해 드릴게. 뭐 하고 싶어? 뭐 장관 하나 하고 싶어? 장관? 아무 욕심낼 거 없어. 가만히 있어도 뭐가 돼? 거기에 1000년 왕국 시대는 누가 왕이야? 그리스도가 왕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에 붙은 놈에 떨어진 놈이야.
그러면 뭐여? 무슨 장관이야, 왕이요? 그리스도가 왕이면 나도 왕이요. 욕심낼 건 아무것도 없어. 상 받으려고 애쓸 것도 없어. 헛소리들 하지 말라고 그래, 지금. 됐습니까?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믿음에 이룰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뜻을 깨달은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로 하여금 참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뜻을 이제 쾌적히 해주시고 서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 이르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